마이크 확인해 주세요. 오프 안 된 거 있나 확인해 주세요. 찬양단 나오셔서 자기 거 확인하세요. 자꾸 울리는데. 사도행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로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부터 22절. 찾으셨으면 다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부터 22절 같이 받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에 의해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이연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고 앉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선을 여러분 가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형통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형통이 있고 또 형통 속에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건이 기적인데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던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곧장 핍박이 옵니다. 소리 괜찮나요? 이게 뭔가 만져져 있는데 방송실에서 잡아주세요. 이거 빨리 좀 방송 좀 볼 수 있는 분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건 누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좀 잡아주세요.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고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부당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고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때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나요? 붕이 일어납니다. 믿는 남자 5,000명,
5천 명 남자만 있었겠어요? 거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핍박입니까? 부흥입니까? 둘 다예요. 핍박도 오고 부흥도 오더라. 여러분, 이게 동시에 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1절부터 4절에 보세요. 1절부터 4절.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살필 것은, 인생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투 트랩, 두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고난의 시기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형통의 시기다. 그렇게 나눴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을 보세요. 동시에 옵니다. 응? 고난이 있을 때 동시에 형통도 있고요. 형통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또 고난도 있습니다. 최근 한 30년 사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 가운데 한 분을 찾아보면 미국의 세들백 교회 니고렌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끌어가는 이 삶이라는 이 책은 전 세계에서 번역이 되어졌고요, 적어도 3천만 권 이상이 팔렸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이 베스트셀러 이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이 있는 백인 그 안에 포함되고 승승장구하시는 분이세요. 니골렌 목사님, 그러면 만사형통이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서 내막을 살펴보면요, 그 반대가 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에서 관절 증상이 있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판키슨병 같이 이렇게 떨림 현상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몇 번 그냥 푹 쓰러진 적도 있답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그 아드레날린, 이게 원래 분노했을 때 나오는 건데 아드레날린 분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드레날린 주사까지 맞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앞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 눈에 뭔가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이분이 이거 놓고 사도 바울 같이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 여러 차례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고난은 안 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형통만 보고 베스트셀러만 보이고 영향력만 보이고 속 내용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건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얘기하고 똑같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너무 자만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도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시 가지고 가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다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머문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인생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가 하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렘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흥도 있고 동시에 육체의 약함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뭘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되게 자기는 고난이 많아 보여요. 그렇다면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이면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 집에 고민할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약해도 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할 수 있고요. 그냥 하다 보면 환경도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두 트랩, 두 가지 경로라는 걸 알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동시에 두 가지가 오니까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난이 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지? 내 인생에서 고난이 좀 압도적으로 더 크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를 해보세요. 그 고난 중에 무슨 축복을 주시려 그러나 잘 이해가 안 되면 남의 인생을 한번 보란 말이죠. 그 예가,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거 고난이잖아요. 분명히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때 낙심 안 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요셉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걸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고난을 벗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가족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그런 첫 번째 선발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거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형통함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에요. 고통에 분명히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런 시각이 인생 두 트랩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어느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합니다.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사양하는 다 일치하게 다 사양을 해요. 그 사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다 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소를 샀대요. 밭을 샀대요. 장가를 들었대요. 우리 소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장가 들었다, 그게 뭐 잘됐다, 잘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일치하게 사양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형통이 오히려 이게 함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분노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가서 거리나 골목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자리가 비었다 이거예요. 다시 나가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리한 조건이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병들고 가난할 때는 주님 잘 섬겼는데 지금은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데, 환경이 더 좋아졌고 건강해졌고, 그런데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반대쪽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지금도 형통의 단계야? 인생은 두 트랩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함정이에요. 지금 형통하십니까?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시편 30편 7절에 보니까요, 그 형통할 때에, 잘 될 때에 말씀대로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바로 은혜를 붙잡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형통의 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축복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나? 요셉을 묵상하고 다윗을 묵상하고 그런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믿던 사람들이 그냥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주저앉아 버리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저는 그 기간을 보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목회로 교회를 전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고난은 다 받는 거라고.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 고난을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인생 오래 살아보고 신앙생활 해봤던 사람들은 알지요. 여러분,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이게 뭐냐면 인간은 고난 겪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안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다 그래요. 고난 총량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고난 없다?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곧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올 겁니다. 보나마나 와요. 총량은 똑같아요. 여러분, 젊어서 잘 나가면 늙어서 고난 되게 많고요.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난이 좀 분산해서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고난 총량이 똑같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좀 많이 당해보자. 예수님으로 인한 이 고난을 좀 많이 당해보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한 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요, 다른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좀 창문 좀 다 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면 딴 고난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고난 총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가도 좀 고생되는 곳에 선교를 좀 가고요. 그러면 그 해는 평안해요. 정말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별 문제도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느끼는 게 그래요. 그냥 고난 총량은 좀 비슷하구나. 그러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영혼 구원하면서 당하는 고난, 목자 목령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게 좋지. 명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위해서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명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죠,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아멘이죠. 그렇다면 기왕 당할 고난도 좀 투자를 잘해야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야, 기뻐했대. 뭐 때문에 기뻐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거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때문에 기뻤대요. 어차피 고난 총량은 똑같은데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해.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렇게 자꾸만 나가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한계가, 그 한계를 어느 날 보면요,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요즘 보면 사람들마다 요즘 이런저런 공포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되게 많아.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들고양이만 보면 3일 동안 밥을 못 먹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요.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못 나가, 선교도 못 가고. 근데 어떤 분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선교 갑시다, 우리 단기 선교 갑시다, 같이 봉사하러 갑시다 막 그러니까 이분이 가고 싶은데 비행기 공포증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 그러더래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선교를 그냥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고난이죠.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걸 부닥친 거예요. 부닥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달리셨는데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이것 하나 못하겠나? 지금은요 잘 다니고 계신데, 잘 다니고 대만 선교, 그래서 공포증을 이기게 되었다고. 잘 보세요.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부수적인 유익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다 보면요 내 자아가 다 깨져버리고요, 또 더 큰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한계를 뛰어넘는 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트랩, 두 가지 경로예요. 고난이 있으면 뭐도 있다? 형통도 있다. 통으로 말하면 고통, 형통 다 있어요. 양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반대편을 쳐다보고 유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왕 있는 고난이라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투트랩에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위에 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나머지 내용들 보면 교회는 영적인 곳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곳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보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보여줘야 돼요. 교회 가서 봐야 돼요. 목장 가서 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세축 4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 기둥이 뭐예요? 보여주는 제자 훈련입니다. 들어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게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상공부를 듣고 목장 가서 들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은 반드시 전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나쁜 거, 육적인 것만 보다가 간 거예요.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은 반드시 전달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논리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보고 들은 거 있으면 저절로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설이에요. 정설. 보고 들으면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안산에 살았는데요, 이제 이 고향에 좀 다녀오려고 강남터미널에, 이제 강원도 고향에 다녀오려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이렇게 타고 앉았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예수 믿은 지 그때 얼마 안 됐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버스에 아니면 이런 전철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뭐 별의별 거 다 가져와서 팔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제가 어릴 땐 보니까 뭐 직끈끈이 이런 것도 팔고요, 뭐 고무줄도 팔고요, 볼펜 팔고요, 수건도 팔고요, 또 칫솔도 팔고 뭐 양말도 팔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딱 올라오더니 딱 잡더니 기침을 딱 두 번 아, 저 아저씨 또 뭘 팔려고 올라왔구나.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야. 아, 또 뭘 팔려고 하나? 어떤 아저씨일까?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가방을 들고 있는데 꺼내진 않더라고.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무좀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좀약을 팔려고 왔나 보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오래돼서. 그런데 무슨 풀을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양파를 넣어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이라는 거예요. 바글바글 끓여서 그 물에다가 발을 넣었다 뺐다 3일만 하면 그 무좀 싹 없어진다는 거야. 싹 없어진다는 거야. 난 그래서 그렇게 만든 무슨 약을 파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면서 내리는 거야. 그때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야, 저분이 왜 저럴까 했더니 그게 간증이더라고요. 그게 전도더라고요. 평생 무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살았는데 자기가 그런 민간요법을 통해서 무좀에서 낫다는 거예요. 나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감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그 사람이 딱 한마디 딱 그렇게 하더니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여기 무좀 있을 거야.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게 전도고 저게 간증이고 저게 선교구나.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좀 나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런 경험 체험이 있다 그러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해도 전해요. 진짜 욕해도 전한다고요. 내가 그 아저씨를 보니까요, 욕해도 그 사람은 전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서 확신에 차가지고 오늘도 내가 그래도 한 건 했다고 하면서 내리더라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저한테 이러면 코로나 안 걸리고 이러면 코로나 낫는다, 뭐 그런 민간요법이나 뭐 그런 유튜브 이런 링크 해가지고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는 말하잖아요.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요, 대제장 문중이 다 모였어요. 여기 이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문중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 센 놈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싸움을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깨갱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한테 감히 못 덤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귀가 어찌 덤벼? 못 덤비죠. 무슨 마귀가 예수님과 싸워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어떤 성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되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근데 갑자기 막 교회 이야기하고 기독교 이야기하면 막 예수님 막 욕하고 막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팔짝팔짝 뛰고 막 보통 때하고 달라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 아바타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직접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한 거예요. 마귀 아바타라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지상의 문들, 이게 다 마귀 아바타들 아닙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 6절 5절 6절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지상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지상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다 그냥 마귀의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이 아바타들도 이렇게 할 때는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용당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욕심 갖고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이 묻는 게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 말이 복잡하지만요, 여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긴 내 영역이야. 여긴 내 영역이야. 내 나발이야. 내 영역에서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 오줌 쌌어. 개 같으면 그렇죠. 영역 표시해서 어디 와서 까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싸움하고 밖으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영역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지금 밥그릇을 뺏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권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하늘의 권세고요, 하나는 땅의 권세예요. 이 사람은 땅의 권세, 마귀 땅의 권세 갖고 조정하는 거예요. 땅의 권세를 주면서 여기 내 나발이인데 어디 와서 나를 건드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나발이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 힘 갖고 또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건요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린 단지 하나예요.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배의 능력,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하늘의 권세는요 땅의 권세를 능히 깨고도 남음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가 말한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성령 충만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무장된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말씀 아닙니까?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권세가 임하게 되면 일단 담대해져. 담대해져. 자,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요. 응?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을까?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을까? 바로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맛보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 우리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에 살펴봤잖아요. 요엘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과 꿈 이게 뭐예요? 봤기 때문에 본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야. 응? 여러분, 본 사람 앞에서는요 무엇으로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보고 가는 시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가 돼야 돼. 예배 왔는데 하나도 보고 가는 게 없으면, 예배에 왔는데 듣고 가는 게 하나도 없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가면 다 실망해요. 하나님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소용없다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보고 가는 게 없고 듣고 가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 게 있어야 돼요. 목장에 가서 본 게 있어야 돼요. 본 게.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어. 맛이 간 사람이 있어. 낙심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쓰러졌던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왔어.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몇 번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그랬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힘을 얻는 거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왜? 뭔가 봤기 때문에, 뭔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야. 그렇게 넘어졌던 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목숨 걸고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름의 능력이다. 그것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전뱅이가, 남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자가 일어난 것을 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치는 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이게 예배란 말이죠. 이게 목장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근데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다 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들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딴 것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보여주고 듣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보고 듣고 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님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단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요, 예배를 같이 준비해야 돼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날 제발 일찍 주무세요. 예배 시간에 보면요, 조시는 분이, 그분이 계속 졸고 있단 말이죠.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대 높이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은총과 능력을 맛보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